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바람잘 날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 갑작스럽게 고인이 된 서울시장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그 유족분들, 가족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충격적인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고요. 혼란스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이 예배를 구별된 시간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풍파많은 세상,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내고 또 세상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만나서 영상으로 함께 모여 이 시간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상으로지만 함께 만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학업, 생업, 삶의 현장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속에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또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제가 오늘 열왕기하 4장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가 배고파 허기진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큰 솥을 이제 거는 장면을 이제 보면서 식당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딘타이펑.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딘타이펑. 이 식당은 대만에서 시작된 식당인데요. 맛있게 음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에 이제 많은 나라의 식당 영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딘타이펑 식당이 몇 곳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식당이 생각이 났냐면, 딘타이펑, 이 식당 이름이요, 그 한문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읽으면 정태풍입니다. 정태풍. 솥 정자고요, 클 태자고, 넉넉할 풍자입니다. 어떤 뜻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딘타이펑, 이 정태풍 식당 이름은 크고 넉넉한 솥이라는 이름의 식당인 것입니다. 식당 이름으로 참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딘타이펑, 크고 넉넉한 솥. 바로 오늘 열왕기하 4장 성경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딘타이펑, 크고 넉넉한 솥단지를 지금 건 거예요. 같이 국 끓여서 맛있게 먹자고. 그런데요, 당시 이 엘리사 선지자 이 본문의 상황은 흉년이 북쪽 이스라엘 땅 전체에 들었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흉년. 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당시 흉년이 들었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정신을 다 저버리고 물질에 그냥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물질, 욕망, 이거 더 많이 채워주는 우상이라면 넙죽넙죽 절하면서 오직 이기적으로 사는 데만 왕부터 시작하여 온 국민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시려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북쪽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라고 하는 심판을 보내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사였던 것이죠. 또한 이기심의 지옥,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욕망주의의 지옥에서 저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 흉년 심판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들도 그 나라에 함께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흉년의 고난을, 흉년의 심판을 함께 감내해내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본문 가서 보면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요, 또한 선지학교의 그 모든 생도들, 그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굶어 죽을 위기에 그들도, 성도들도 같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촉은 목피, 풀뿌리를 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 지경으로까지 아주 극심한 흉년의 고난을 하나님 백성들도 지금 같이 그 국민들과 더불어 겪고 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또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성도들도 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고난의 시절입니다.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물질 만능에 또 빠져가고 이기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퍼져가는 부분에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섭리적 심판, 고난을 지금 전 세계에 들이오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코로나 고난이다 보니 이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도 같이 당시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 똑같이 고난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의 고난을,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의 고난을, 또 교회도 코로나의 고난을 지금 함께 겪으며 통과해 내야 되는 우리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이런 전 국가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난당하는 시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과 저가 비전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난의 시대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자, 먼저 오늘 말씀의 터에서 보면 큰 솥을 걸어서 함께 먹자고,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초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흉년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큰 솥을 지금 걸었잖아요. 그리고는 국을 끓여서 우리 함께 맛있게 먹어보자고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솥을 걸어서 함께 먹자고, 나 혼자 다 먹을래 이게 아니고 큰 솥을 걸어서 다 함께 우리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초대하는 우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엘리사 선지자가 큰 솥을 걸자 그 큰 솥에 좀 보탬이 되어 보려고 선지 생도 가운데 한 명이 들판으로 나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뭐라도 좀 채소라도 뽑아서 이제 캐와서 넣잖아요. 지금 물론 아마 그 채소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모두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알살리사라는 이제 지방에서 한 사람이 일부러 먼 거리를 올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뭘 갖고 옵니다. 근데 뭘 갖고 왔냐면 보리떡 20개와 채소 얼마간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흉년이었거든요. 농사가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리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죠. 어렵게 간신히 보리 농사를 지어서 얼마간에 이제 적은 추수를 한 거예요. 흉년이니 뭐 보리 추수가 아마 보잘것 없었겠죠. 그런데요, 그래도 추수한 것, 보리가 얼마간 생겼으니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피 같은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다 자기와 자기 식구만 먹어야지 한 게 아니고 그 흉년의 때 보리 농사 지어 처음 추수한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지 생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드리고자 보리떡을 만들어서 채소까지 챙겨갖고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바로 이러한 사람을 고난의 때에, 모두가 힘든 시절에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시고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큰 솥을 먼저 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도 어렵지만 함께
우리 좋은 시간 가져보자고 초대를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뭐라도 보탬이 되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나도 급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먼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며, 그런 사람 보시면 하나님이 축복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실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 오늘 말씀 가서 보니, 아까 그 들판에 나가 채소 캐온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된 채소를 캐왔습니다. 독이 든 식물을 캐온 거예요. 자기 딴에, 어구야, 이런 귀한 풀이 지금 남아있네 하면서 가져왔겠지만, 이게, 채소에 대해 문외한이었던가 봐요. 독이 든 것도 모르고 이제 가져온 거죠. 이거라도 넣으면 그래도 좋겠다 하면서 이제 실수한 것입니다.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이렇게 독이 들어갔을지라도, 실수가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독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실수와 잘못이 덮여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그 아까 보리떡 20개 갖고 온 사람, 정성을 다한 것이지만, 그러나 100명이 넘는 자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는 양이고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00명이 넘는 자들이 먹어도 다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바꿔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하려고 하는 우리 이러한 따뜻하고 진실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무언가 좀 도움이 되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또 우리 교회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섬기며 헌신하다 보면요,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수도 다 덮어주시고 잘못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참 넉넉한 양이 되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이용해서 전 국가적인 또 모두가 겪는 어려움을 이용해서 혼자만 이익 보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그동안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그냥 혼자 미리 많이 챙겨놓고는요, 그거 참 비싼 값으로 팔려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참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절에 혼자만 잘 먹겠다고, 혼자만 좋은 거 누리겠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어떻게 되건 나부터 살자,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건 마귀에게 그 마음이 완전히 팔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요, 결국 그런 시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더 독이 퍼져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극소수만 행복하고 극소수만 넉넉하고 대부분은 부족하고 대부분은 괴롭고 힘든 그런 지옥 같은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팍팍한 시대일수록 모두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 모두가 위축되어져 가는 이제 그런 시대일수록 참으로 오늘 열왕기하 4장이 보여주는 세 종류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큰 솥을 걸어서 함께 맛있게 먹어보자고 초대하는 사람, 나도 어렵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뭐라도 좀 도움이 되려고, 보탬이 되려고 참 내 것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나라, 그 시대 가운데 계속하여 흘러나오고 또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우리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3절, 44절 말씀 가서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될 때에 먹고 남게 되어지는, 모두가 넉넉하게 참 먹으며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솥을 먼저 걸어주는 사람, 뭐라도 보탬이 되려고 착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 나에게도 피 같은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천국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은 작고한 분이지만 고 정주영 회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하면 저 유명한 솥대를 몰고 방북한 사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나이 83세가 되던 해에 소 1,001마리를 트럭에, 수십 대의 트럭에 이제 태우고는 방북을 했잖아요. 북한에 선물을 그렇게 직접 보냈잖아요. 본인이 함께 타고 가서. 그랬습니다. 17살 때, 정주영 회장이 17살 때 현재 북한 지역인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 고향집에서 아버지 몰래 소 한 마리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는 가출을 하였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의 나이 83세가 되어서 소 1,001마리를 이끌고 올라가는 길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으로 찾아갑니다. 이번 방북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참 거인이에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결국은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이제 남과 북에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외환 위기 이후에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지만요. 바로 이 정주영 회장의 통큰 솥대 방북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과 교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같은 해 2000년 8월 개성공단이 건립이 되어졌잖아요. 한 사람이 큰 솥을 거니까 큰 사랑을 갖고 통큰 1,000마리 솥대 선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꼬를 트니까 그 뒤에 참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실제로 국가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요. 요즘 남북관계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남북관계에서 큰 솥을 걸 수 있는 인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우리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쉽지 않아요. 전 세계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큰 솥을 먼저 걸 수 있는 인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지금 상황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면서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큰 솥을 걸 수 있는 사람, 참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청년,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큰 솥을 걸 수 있는 인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이고요. 가족들을 위해 큰 솥을 걸 수 있는 인물, 교회를 위해 큰 솥을 걸 수 있는 인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큰 솥을 걸 수 있는 인물, 내가 속한 그 삶의 현장, 내가 속한 분야에서 큰 솥을 걸 수 있는 인물이 참으로
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사람 없나? 큰 솥을 걸어주는 그런 인물 어디 없나? 여러분 근데요, 어디 이런 사람 없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제가 큰 솥을 걸 수 있는 인물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기왕이면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큰 솥을 걸어주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물고 역할을 해주는 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새 생명을 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 인생을 기왕이면 큰 솥을 걸어주며 보탬이 되며 도움을 주며 가족에게건 일터에게건 그리고 교회에게건 이 나라 이웃들에게건 뭐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게도 피 같은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큰 솥을 걸어주는 우리 그 인생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그러한 기도의 불씨가, 그런 불꽃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기왕이면 째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통 크게 하나님 믿고 큰 솥을 걸 수 있는,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우리 시대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요. 우리 시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시며 사람들을 보시며 누가 큰 솥을 걸어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치유와 구원의 물꼬를 틔우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맞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우리 비전을 세우고 말씀에 붙들린 목표를 세우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큰 솥을 걸어주는 인물로 어려움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엘리사 같고 또 그 무명의 우리 두 인물 같은 인생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한 축복과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인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인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바라요. 그 능력과 축복으로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힘있게, 하나님도 통 크게 밀어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저도 보잘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저도 참 아슬아슬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큰 솥을 걸어주는데, 함께 다 같이 잘 살자고 큰 솥을 먼저 걸어주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를 밀어주시면서 이 말씀의 역사를 21세기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큰 솥을 걸게 될 하나님의 인물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아멘.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 시간 감히 하지만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오니 우리도 큰 솥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꼭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아슬아슬하고 참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서 나 자신을 착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사오니 설령 그 과정 속에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또한 참 부족해 보이는 건 많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실수는 덮어주시고 잘못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부족함은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이 다 채우셔서 모두가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불덩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큰 솥을 걸어주는 계속하여 큰 솥을 걸어주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과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우리 인생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손이 안수하셔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뼈가 소생되게 하시고 근육과 신경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포 하나까지도 오장육부 모든 부분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이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 형편과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밤에 맞춤형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한 것마다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똑똑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증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비전과 말씀의 열정과 또한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 하나님의 포근한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푹 잠기시기 바라고 내일 빛나는 소망 가운데 전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로 행복하게 같이 만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 공급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